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이유.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이유. 종려주일이랑 목사님 잘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마음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종려주일에 관한 내용이 맞아요. 그리고 저도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종려주일날 들어와서 예수님이 뭐 하셨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을 봤더니 11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면 옛날에는 전기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싹 가고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날, 이튿날 그들이요 한 일이 뭐냐면 다시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서부터 19절까지가 성전을 다시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종려주일날 입성하시고 한 일, 그날 종려주일날 한 일은 성전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성전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5일 후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거 본인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성전을 왜 2번씩이나 방문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죽음을 5일 정도 앞두고 4일 정도 앞두고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5일 후에 4일 후에 내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에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조용히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감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격해서 울면서 왜 나를 죽이셔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2번씩이나 방문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행동을 하십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상을 둘러 엎을 때 그 느낌은 어떨까요? 제가 한 번도 밥상을 엎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휙하니 돌려가지고 그냥 엎어버렸어요.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성전을 못 왔다 갔다 하게 아예 막으셨어요. 예수님의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화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몽둥이 짚습니까? 이렇게 뭐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저는 평생 그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말로는 화가 났죠. 그래서 말로 화가 난 이렇게 하이톤이 되죠. 그리고 얼굴에 벌써 써 있잖아요, 화가 난 게. 그래도 행동으로 제가 뭘 파괴하거나 부수거나 이렇게 뒤집어 엎거나 이러지를 못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랬다는 건요, 이거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폭력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을 둘러엎고 막 이렇게 되면, 의자를 내팽개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력이 동반된 행동이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들은요, 처음에 말로 하지 주먹을 쓰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얼굴 붉혀가지고 말로만 싸우지 뭘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화가 나신 거예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세요. 웬만하면 화가 안 나실 거예요. 뭐 내일 모레 죽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여건이 지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내일 모레 죽는 게 더 사실은 신경 쓰이지, 지금 이게 무슨 이 정도로 화낼 일이신가 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목숨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지, 당신 지금 목숨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그게 성전 안에서 뭐 장사하는 게 뭐 그렇게 화날 일인가? 이게 이 정도로 화낼 일인가? 막 이렇게 정말 막 행동하실 정도로 이렇게 화날 일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내 집, 내 집, 성전을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예수님의 것이래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을 내 집으로, 그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이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는 순간 성전은 세속적인 것이 됩니다. 사람의 것이면 그 성전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것이잖아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나오죠. 18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화날 일이에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내 것인데 자꾸 남의 것이라고 우기어대는 사람 때려주고 싶잖아요. 패주고 싶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누구의 것으로 알았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 것으로 아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돈을 거기서 버는데 자릿세를 내잖아요. 지금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내쫓고 못 오게 하고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맞는데 마음속으로 이게 동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집처럼 내 것처럼 거기서 돈 벌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먹고 잘 살았거든요. 내 것이 아니어도 화가 날 일이에요. 이거는 돈을 못 벌게 했으니까.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누구 거라고 말해? 쟤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손해보니까 자신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돈도 못 버니까 이 집이, 이 성전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떠들든
뭐 죽일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한테 뭐 손해가 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왜 죽이려고 했냐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철떡같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서 돈이 나오고요, 그것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성전은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성전을 자기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17절,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이게 강도의 소굴이면요, 강도짓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 지하상가에 가셔서 여러분들은 그 가격을 알아요. 요 컵에 뚜껑 있는 컵은요 좀 비싸요, 그죠? 하나에 요거 한 10,0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뚜껑이 깨졌어. 그래서 요 뚜껑만 사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똑같은 게 있네? 그래서 요 뚜껑을 사려고 그래요. 근데 요 뚜껑이 없으면 이 컵은 사실은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이 뚜껑의 값은요, 이게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 요거 5,000원이면 진짜 많이 쳐주는 거예요. 반반씩 해서 2개니까 반 나눠서. 대부분 3,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컵이 중요하지 뚜껑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 뚜껑만 살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뚜껑을 8,000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날강도 같으니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들죠. 날강도가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파는 거냐면 양, 소, 뭐 이런 걸요, 비둘기 이런 거를요, 흠이 없는 걸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갖다 놓더라도 최고의 그 다음에 파는 물건들이요 다 최고의 것들이에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흠이 전혀 없는 거, 제일 등치도 크고 제일 좋고 토실토실하고 그 다음에 상처도 없고 이런 건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밖에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의 한 20%, 30% 정도를 더해서 받는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몇 배를 받는 겁니까? 3배를 받는 거예요. 4배를 받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걸 끌고 오다가 상체기가 나잖아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저 끝에서부터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오는데 아니 걷다 보면 소도요 넘어질 수 있고 양도 다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가서 그러면 흠없는 소나 양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제일 좋은 걸 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사는 것들은요 너무 비싼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 다 맞아요. 전곡을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한 것은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요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에이 저기는 순전히 날강도 같은 놈들이 있어, 강도의 소굴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진짜 착하셔서 저 그 얘기 들으면 저 확 돌을 것 같아요. 저희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저 화 진짜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로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감을 느끼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새로운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돈이 오가는 사업수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의 순기능이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임받아서 나가서 승리하게 만드는 건데 그 순기능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사라진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만민이라고 하는 뜻과 또 하나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만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저 구절은 만민이 라고 하는 구절을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로 바꾸면 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와서, 교회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왔어요. 그리고 세리도 왔어요. 바리새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표본이고 세리는 죄인의 표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소경, 다리 저는 사람도 성경에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왔다라고,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만민이 다 올 수 있습니다. 부자도 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사람 가려서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오면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어서 오시라고 환영해 주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왜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내 집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의 기능은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곳입니다. 물론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좋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내쫓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방해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제 나눌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마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입니다. 곧 기도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2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주세요.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너를 위하여 이곳을 제사 드리는 성전으로 택하였다. 기도를 들었어요. 기도를 듣는 곳이에요. 그 다음 역대하 7장 15절 16절.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주시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다음 16절, 이것은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입니다.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고 계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요, 예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성경을 읽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누가 조언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고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슬픈 사람들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괴로운 자가 와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가 눈물을 닦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무슨 일을 당해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교회는요,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5일 전에 교회에 오셨어요. 성전에 오셨어요. 4일 전에도 성전에 오셨습니다. 뭐 하고 싶어서 오셨을까요? 구경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4일, 5일 남은 그 시간에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을 먼저 찾았던 겁니다. 동산에 산에 올라가기 전에 교회부터 찾으셨어요. 성전부터 찾으셨어요. 와서 봤더니요, 돗대기 시장입니다. 시장도 그런 시장이 없어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꽥꽥 울어대지요. 똥오줌 싸지요. 거기가 성전인 줄 소가 알겠습니까? 양들이 알겠습니까? 비둘기들이 알겠습니까? 소리 지릅니다. 여기 와서 사시라고, 우리 좋다고, 물건들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물건이라고. 그럼 하나도 없다고, 저 집보다 우리가 더 싸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사시라고 호객행위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맨 앞에 앉아서 정말 기도하고 싶으셨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행위들이, 그 소리들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사람들이 물건 실어나려고 비켜주세요, 이거 중요해요, 빨리 비켜주세요 이러면서 물건 나르고 내 물건 좋다고 소리 지르고 장사하는 소리, 그 가격에는 안 된다고, 더 싸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 가격에는 안 된다고, 그럼 다른 데 가보시라고 그러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싶으시겠냐고요.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시끄러운 시장 바닥인데 어디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대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 매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늘 힘들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너무 고통스럽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와서 기도해야죠. 내일서부터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지.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 기도에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 뭐 때문에 화가 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화를 내신다라고 한다면, 너무 시설을 잘 갖춰놨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장사하는 사람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화가 나실 거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셔서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안 나실까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그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매일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기도회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40일씩 기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 참석했어요. 우리는 21일을 기도해요. 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을에는 다니엘 저녁 기도회. 그것도 왜 한 번은 새벽이고 한 번은 저녁인 줄 아셔요? 난 새벽엔 죽으면 죽었지 못 일어나요, 하나님. 그런데 난 저녁에는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가을에라도 나오시라고 가을에 저녁 기도를 해요. 내일 직장 가야 된다고 늦잠 자면 안 된다고, 그래도 못 나와요.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탁드릴게요. 주님의 교회를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요, 기도하고 싶어서 종려주일에 성전을 방문하셨고 그 다음 날도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주간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는 하셔야지요. 기도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셔야지요. 21일을 따로 할까 했는데 고난주간 마치고 그 다음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그러면 며칠이에요? 28일이 되는 건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것도 어떻게 하면 이걸 합쳐서 21일간 고난주간도 포함해서 그렇게 할까?
여러분들을 위한 배려이기는 한데 내가 잘하는 건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건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더 길게 기도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왜 21일이냐고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금식이라도 했지요. 우리는 금식도 안 하잖아요. 부탁드리는데 이게 사실 부탁드릴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번에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간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되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